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도시에서도 건물을 짓다가 어떤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가림막을 쳐놓은 곳을 보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도시의 미관을 망치기도 하고 사람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며 무엇보다 범죄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촌 빈집의 개념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2015년에 84만 채였던 것이 2030년에는 128만 채가 증가할 거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증가하는 것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도시화와 함께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빈집은 생활이 중단된 세월을 보내면서 허물어져 보기 안 좋고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마저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그리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고향으로 70년 만에 귀환하여 왔습니다.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한 마음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드디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에 어려움 속에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해서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주민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 방해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결국 성전 재건의 공사는 중단되어 10수년을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마도 농촌의 빈집처럼 도시의 공사가 중단된 건물처럼 이스라엘의 성전이 중단된 모습은 폐허처럼 변해가고 있었을 겁니다. 연대순으로 성경을 보면 에스라 1장에서 4장 다음에 학개서와 스가랴가 이어지고 그 다음 다시 에스라 5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연대순의 성경 기록에 따라 에스라서 4장까지 살펴본 후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 공사는 중단된 채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일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성전 재건에 불을 붙인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는 나의 잔치 또는 축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학개는 스가랴와 함께 성전 공사가 중단된 백성을 향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1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던 시대를 보면 선지자 학개는 먹고 살아가기에만 급급해 있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라는 명령과 책망의 말씀을 살펴보면 고국으로 돌아온 숫자는 적었고 돌아왔지만 흉년으로 살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고 더군다나 주변에 대적들이 방해하고 고발까지 하는 등 불안한 상황은 그들이 성전 짓는 것보다 사는 것에 급급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중단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4절이죠.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개역개정이 말하는 판벽한 집이란 지붕을 덮다, 벽을 장식하다는 뜻입니다. 즉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성전은 엉망으로 내팽개쳐놓고 너희만 근사한 집에 사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학개 선지자의 뼈 때리는 꾸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을 전하지요. 6절에서는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성전을 내버려둔 채 살아가는 일에만 급급해 있던 그 결과는 결국 저주였다라는 거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보다 개인의 삶에 우선하여 살아가면 더 윤택하게 잘 될 것 같지만 결과는 거두지 못하고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일이 잘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믿음의 삶을 떠나서 당장 사는 것에 급급해서 그것이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하는 일이 다 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무너진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해서 당장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는 백성들에게 아니라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먼저 할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7절에서는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보아라 라고 하고 너희는 각자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라고도 꾸짖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된 채 털을 잡고 살아가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사는 것에만 우선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너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곰곰이 되돌아봐라는 겁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꾸지람과 책망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의 최대의 관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먼저 성전 재건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완성되는 이 제2의 성전,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부터 해라라고 하는 이것은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적 의미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임마누엘의 그 성전입니다. 성전 재건부터 하라. 얘기는 성전이 되라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의 뜻은 건물로서의 성전보다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 내 관심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성공이나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많은 현대인들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건강입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노후를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소중하지만 건강만큼의 영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학개 선지자는 황폐해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이 성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선지자 학개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할 일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며 성도를 섬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